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 같이 읽어볼까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녀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다 보면 여성 성도들보다 남성 성도들을 제자 훈련할 때요, 종의 마음이 짠함을 느낍니다. 정말 애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짊어진 짐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으로서 버텨야 되고, 가장으로서 힘내야 되고, 가장으로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애잔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여자 성도들 중에도 가장으로 서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동일한 생각, 감정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오늘을 버티느라 애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혹시 가장들 계시면 오늘 플러스 알파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가장들 계시면 힘내시라고. 가장이 거의 없군요. 짐을 짊어졌다는 거요. 짐을 짊어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어깨가 축 늘어지는 말입니다. 그 짐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듦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섭리를 보니까요,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얘기합니다. 높은 산 올라갈 때, 앞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1000m, 8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요, 반드시 배낭을 매려요. 거기에 비상 식량도 넣고 응급처치할 약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 이전에 반드시 배낭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적당한 양의 배낭을.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배낭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잡히면서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적당한 짐을 져야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살이 거센 냇물이 있으면 거기를 건널 때도, 이 강원도 같은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살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성인 남자도 지나가다가 물에 휩쓸린단 말이죠.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뭐다? 짐을 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짐 하나를 짊어지면 짐의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살을 가르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화물차가요, 언덕을 올라갈 때도 짐을 싣고 있어야 바퀴가 헛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기억하기 한 9년 전쯤인 것 같은데, 9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9년 전에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 네. 그 9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8명 정도 비발디 파크에 눈이 올 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오는 그런 가운데 스타렉스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길에서 차들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트럭이 미끄러지고 아우디가 뒤로 가고 미끄러지고 벤츠가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차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타고 있는 승합차는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린 잘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저희 생각에 사람 다 내려서 걸어가고 차가 편안하게 올라가게 만들자, 다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아저씨가 저희를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왜 다 내리냐고. 다 올라타라고. 사람의 무게가 있어야 그 무게 때문에 이 차가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헛바퀴가 도는 것을 방지하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다 올라타니까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향해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짐을 진 자. 근데 짐이 없는 자,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 추임새를 더한다면 힘들지, 그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짐이 무겁습니다. 이 경제적인 짐이, 질병의 짐이 무겁습니다. 주어진 상황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주 앞에 나온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겨낼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 짐을 대하는 내가 이전보다 가벼워져 있는 것. 그래서 그 짐을 이겨낼 수 있고 내 멘탈이 깨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니 결국 그 문제를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겐 필요가 없다. 얘들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병든 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 그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 내게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죄의 짐이라고. 죄라고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섭리들을 볼 때 총체적으로 보니까 짐이 없는 인생보다 적당하게 짐을 짊어진 인생이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기 2절에서 짐이 나오네요. 근데 5절에도 짐이 나옵니다. 본문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 2절에서도 짐, 5절에서도 짐인데 여러분 원어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5절에서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프로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프로디온은 뭐냐면 5절이 얘기하는 짐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역의 짐. 그런데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짐은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타바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타바레라고 하는 짐은요, 너무 무겁고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 그런 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생들,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을 누르고 있는 짐, 그런 짐을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적인 정서로 본다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더럽고 무겁고 냄새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더럽고 무겁고 정말 냄새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단언하고 있잖아요. 욥기 22장 5절 있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 오늘 읽는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얘기예요.
너도 여전히 악이 있고 너도 여전히 죄가 있는데 감히 네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투성이뿐인 인간을 세상은요 단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모습 드러나면 단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본성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잠깐만요. 이 형제들아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잠깐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신령하다. 다시 한번, 교회는 신령하다. 신령한 너희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면 너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 성품은 정죄보다 긍휼을 선택하는 성품이에요. 정죄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성품이거든요. 온유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으로 부족한 자, 넘어진 자 있다면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잡는다는 것에 쓰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수술할 때 쓰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로서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고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잘못된 걸 내버려 두지는 말고 권면하고 책망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도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 자신이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너 역시도 부족한 자인데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다가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여 바른 길을 서로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짐은 타바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더럽고 무겁고 냄새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짐,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엎드러져서 움츠려 있는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고 서로를 돕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자, 교회는 사실 부족한 자 투성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다 믿음이 좋은 자 같지만 다 부족한 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자가 많은 곳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고요? 뭘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정말 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돕는 자가 되어 그 사람의 약점의 짐을 함께 짊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친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짊어진 자. 나에게 슬픔의 짐이 있는데, 고통의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자기의 등으로 가져가 짊어질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친구래요. 보통은
상대방이 슬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의 짐을 짊어진 것을 보면 뒤로 물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제 가장 그런가? 결혼 대상자를 구할 때요. 배우자를 찾는데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짐이 보여요. 가정의 문제가 보여요. 가정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부족함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그 사람 안 되겠다. 저 연약함이 나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 사람 안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상대방의 등에 짐이 있는 걸 보았는데 저 짐을 내가 짊어져 주고 싶다. 저 고통을 내가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가진 엄마들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딸이 갑자기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우리 딸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다.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남자야? 엄마, 정말 키가 자라다 말았어. 엄마,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엄마 제대로 걷지도 못해. 엄마 제대로 말하지도 못해. 엄마 이런 연약함이 있어. 저런 질병이 있어. 저런 아픔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보통 엄마들 뭐라고 할까요?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너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짐을 어떻게 같이 짊어지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어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철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근데 그 사람의 짐을 내가 같이 짊어져 주고 싶어. 그 사람의 짐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짊어져 주고 싶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온다면 뭐라고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진짜 친구구나, 진실한 친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주는교회에서 지난해 결혼한 정궁화 전도사님과 김찬호 전도사님의 사모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찬호 전도사님 여러분 들으셨죠? 19살, 지금 29살인데 19살 때 10년 전부터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계속 투석하고 있죠.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사위감이 여러분을 찾아왔다. 딸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데. 자, 또 한 사람을 보니까 백혈병으로 그냥 시들시들가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40kg 이하로 내려가 버려서 완전히 그냥 해골밖에 남지 않은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데 딸이 가서 옆에서 수발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딸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김찬호 전사님의 사모님이, 정궁화 전사님의 사모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정궁화 전사님 병원에 있을 때 사모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을 제가 고쳐주고 싶어요. 이 사람을 고치는데 제가 힘이 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짐을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겠지만 우리 김찬호 전사님 사모님, 정궁화 전사님 사모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장가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성도 상호 간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뭐라고요? 서로의 등에 짐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이 연약함 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격려해줘서, 내가 옆에 있어줘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게 친구라고요.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십시오.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부족한 게 보이면 비판하기 쉽다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 하는 말 중에 가장 재밌는 말 무슨 말일까요? 남의 말이래요. 남을 흉보는 말. 성경에도 써 있죠. 잠언 2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깐만요.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뭐 특별한 걸 먹을 게 없을까? 특별한 음식 없을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특별한 음식이라고 느낄 만한 게 있는데 남 흉보는 거.
그런 것이 특별한 음식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를 본능적으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 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가 가서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족함을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잡아주고 같이 짊어져주는 사람이 되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연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을 경계하라. 여러분, 서로 함께 짐을 지어주려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나 충분해,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속임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중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네가 선줄로 생각하니, 네가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본문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자기 스스로를 살피래요. 자아 성찰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자꾸 쳐다보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괜찮은가를 살펴보면 스스로에게는 그래도 너 이 정도면 많이 잘하고 있지 않니? 이 정도면 너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많이 발전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내 것을 자랑하려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충분해, 난 걱정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생기는 감정은 자만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갖는 감정이요, 자긍심이에요. 나 하나님을 정말 따르려고 노력했어, 나 진짜 애써서,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속에서 스스로 갖는 감정, 자긍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나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할 만큼 했다는 사람은 속에서 자만심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교만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합시다. 교만할 때 안 나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감사가 안 나와요. 교만할 땐 감사가 안 나와요. 겸손할 땐 감사가 나오는데 교만할 땐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안 나오면, 선포합니다, 병든 겁니다. 만약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요즘 안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거라고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한가? 성경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볼 수 없어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이 합당하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가 안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교만병은 병 중에 병이고 구원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교만병은 사탄화 되어가는 병입니다. 교만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5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2절에서의 짐은 너무 무겁고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5절에서 얘기하는 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사역이라고 하는 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등에 짊어지고 그 사명을 따라 네가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매년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 아빠에게, 집사님, 아무개 그 아들이 목사님 된다고 하던데요. 집사님 그 딸이 목사님 된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정수기에서 물을 뜨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걔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된다는데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주의 종의 길이라고 하는 건,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다. 그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런 건 목사님이나 지고 내 새끼는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난 목사가 될 거예요, 난 목사가 될 거예요, 조용히 해,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는 사명의 짐은 대단히 무겁지만, 목사라는 사명의 짐을 짊어졌더니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살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죄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유수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더 믿음을 지켜내고 조금 더 거룩한 삶을 목사가 되니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세상의 습관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끊어내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안수하여 드릴 테니까 당장 신학 공부 시작하시고 주의 종이 되십시오. 주의 종이 되고 나면 주의 종의 사명의 짐을 등에 짊어지는 순간 정말로 세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보더라도 그 말씀을 지킨다 쉽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군가 얘기하죠. 내가 왜 진작에 좀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해서 천주교로 안 갔을까? 성당으로 안 갔을까? 거기 갔으면 술, 담배 허용되는데 내가 왜 교회 나와가지고, 왜 주님은 만나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섬겨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는 교회에 온 순간부터 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10%밖에 안 돼요. 90%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90%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 이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게 우리의 삶에 등에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나가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짐스럽겠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네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원앙소리에서 할아버지가 자기 소를 데리고 밭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소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걸어가다 말고 주저앉고, 걸어가다 말고 주저앉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소가 앉아서 자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이제 다 됐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할아버지가 소를 쓰다듬어줘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의 코에 깨워져 있던 소뚜레를 풀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소의 목에 걸어놓는 방울소리, 이 소가 잘 일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 걸어놓는 방울, 그게 뭐냐면 원앙이라고요. 거기서 소리가 들리면 이 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가 주저앉으니까, 소가 쓰러져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그리고 소뚜레를 딱 풀어줘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이제 너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게 살다 가라, 이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다가 주책스럽게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어요. 소의 코에서 소뚜레를 딱 풀었는데 그 순간에 그 소와 함께 제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저도 제 맘대로 좀 살고 싶어요. 저도 누구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거보다 우리 집 먼저 생각하고 저를 더 사랑하고 싶고 저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역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돼요. 이 짐은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내게 깨어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콧뚜레는 언제 뺄 수 있을까? 그것이 저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코에 뚫어주신 콧뚜레,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그 사명의 짐,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있는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나를 살려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발굽에 끼워 넣는 쇳덩어리가 있는데 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에게 편자를 못 박아서 끼워 넣을 때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결국 말굽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새에게 있어서 제일 무거운 조직이 어디냐면 날개래요. 날개가 너무 무겁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 같지만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아요. 갑옷을 입어보면 무겁고 불편하지만 갑옷 덕분에 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짊어진 여러 가지 삶의 무게의 짐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무게의 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과도한 짐은 벅차겠지만 적당한 짐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짐은 가족입니다. 되게 슬펐어요. 우리 가족이 저에겐 가장 큰 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 그만두고 싶었는데 가족들 생각하고 버텼다고. 또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멀리 도망가 버릴까, 나쁜 짓 할까, 그러다가도 가족들 얼굴이 어른거려서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역시 가족이 짐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혼의 짐을 같이 짊어져주는 짐, 하나님의 사역의 짐을 짊어져주는 짐,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여 짊어지고 걸어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훗날에 이 짐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고 거룩할 수 있었고 주님 나라 직행할 수 있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으로서 힘든데, 그래서 때로는 돌아서서 눈물이 나는데 오늘을 버텨내고 있고 오늘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자꾸만 옆 사람의 연약함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 붙잡아 주느라, 그 사람 기도해 주느라 나도 지쳐버릴 것 같은 그런 옆 사람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애쓰는 마음, 때로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등에 업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 하나님, 그 모든 짐 나누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해 원하시는 뜻, 사역의 짐, 그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나를 온전한 길 가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유익이었던 내일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조금 더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늘 더 믿음으로 버텨내며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